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시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간증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마음껏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응답과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광야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너와 나의 주는 크신 광야의 주라.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나를 위해서 충분히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 아버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시고 그 길을 하나님이 다 주님이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아버지 그에게 다 믿고 아버지 이 모든 길을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로 축복하시고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새벽에 도와주시고 새벽에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오늘 찬양 드린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늘 새벽 영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강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성령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의 큰 응답의 문이 또 새해를 이루시는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우리의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큰 이 프레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기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구원 사건을 상징하고, 이 광야 생활은 우리의 지금의 그 신앙 생활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걸어가지 못했던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지만, 결국 그 목적은 우리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다 마음에 공감이 되겠지만, 우리가 한번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자녀에 대한 그 축복의 계획을 부모들이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정말 그 사랑의 계획을 다 하시고, 그 계획을 결국 다 이루시는데,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이 광야에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침내 복을 주시게 될 줄로 오늘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에 정말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이 모든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이 늘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저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이 르비딤 반석의 이 물 사건이 나오는데,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너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이제 온 회중이, 이제 공동체가 이제 이동합니다. 마치 광야교회에 정말 한 회중으로서, 한 성도로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이제 장막을 쳤으나, 이 장막은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백성이 이제 마실 물이 없는지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제 부족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심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이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뭔가 부족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점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어떤 상황이 딱 올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는 정말 너무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나도 그랬겠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200만 명이 물이 없을 때 얼마나 참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쪽이 뭐냐면 2절 보십시오. 2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툽니다. 이거는 원망의 다음 단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원망은 그냥 내가 하는 거지만, 이제 다툰다는 것은 이제 그 상대방과 내가 원망하는 그 대상하고 이제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이 이제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의 위인 권위자와 다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계속해서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 문제가 올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내가 나의 말의 권세, 그러니까 내가 절대 상황을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했습니다. 상황을 말하지 말고, 현상을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이 훈련을 해야 돼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내가 가졌던 말의 습관, 그냥 상황만 바라보는 이 습관, 현상을 말하는 이 습관이 아직도 나에게 그냥 배어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만나를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하는 것이 광야를 걸어가게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금세 이런 말의 훈련이라든지 생각의 훈련이라든지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람은 광야가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생활인데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도 가나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은, 정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느 목사님이 어제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한 50년 목회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쓰시는 것을 못 봤대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일이 딱 닥칠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훈련,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참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갈증을. 그래서 이 갈증을 영적 갈망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보십시오.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모세라는 권위자를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목자가 되고 G12 지도자가 되고 또 영적인 권위자가 되고 부모가 됐다는 것은 내가 섬기는 사람들의 원망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사명인지 정말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의 원망을 목자가 들어줘야 되는구나. 이 위치에 가면,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베이비시팅, 그냥 내가 그냥 부모가 나를 그냥 막 이제 기저귀도 갈아주고 막 이런 신앙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는 내가 모세의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백성들의 원망도 들어줄 수 있는, 모세 입장에서 이제 적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을 한번 보죠. 자, 우리 4절, 오늘의 요절입니다. 백성과 그 모세의 차이점이라 그랬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자, 이 백성들은 어떤 현상을 보면 그냥 무조건 원망하고 다투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모세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반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육하 원칙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블레셋을 치리까? 지금 치겠습니까? 어떻게 치겠습니까? 하면서 육하 원칙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는 외로운 겁니다. 하나님께만 말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결국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조를 보시오. 그대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우리가 현상을 보고 원망하지 않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바로 항상 응답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 나일강을 치던,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지팡이는 뭐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하면서 6절에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저는 이 말을 한번 묵상해 볼 때, 야, 하나님이 왜 반석을 치라 그랬을까? 하수를 치지 않고, 이 강을 치라 그러지 않고, 지금 물이 좀 조금이라도 있는 그곳을 치지 않고 왜 반석을 치라 그랬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느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야,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200만 명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영상 예배 드리더라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수가 넘치는. 그랬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다가 너 이렇게 해라, 누구를 용서해라, 관용해라, 그러면은 그대로 해맞아요. 그러면서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브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자, 너희들이 정말 이 너의 영적 권위자와 하나님의 사람과 다투었지?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던 자리.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야. 교육시키시는 거야. 너희들이 절대 어려울 때 테스트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테스트라는 건 뭡니까? 이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이 테스트에 이제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냐면, 이제 앞으로 정말 우리 앞에 물이 없을 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나의 권위자를 원망하고 정말 이 현상에 대해서 계속 불평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한 모세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시련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시험이 와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인생에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지 않으면 더 이상 시험이 아니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시험이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새벽 기도에 성공하지만 또 하루 종일 갑자기 닥치는 문제들, 갑자기 닥치는 그런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그때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일 모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불평하는지 원망하는지 감사하는지 나를 테스트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최초의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또 홍해를 건너면 한 번도 전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말렉과의 최초의 전투. 여러분, 아말렉은 누구냐면 나중에 신명기 25장을 보세요. 이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제 이 아말렉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제 계속해서 축축 처진 자들, 뒤에서 처진 자들을 이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이제 그 밀리면서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 소떼가 있으면은 사자떼가 그냥 사자가 그냥 우는 사자 같이 삼킬자를 이렇게 찾다가 그 뒤에 쳐져 있는 소를 탁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뒤쳐져 있는 자들, 영적으로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단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말렉의 세력들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딱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두려움이 싹 몰라. 이 두려움의 영이 그러면서 나를 무너뜨리는 거야. 나를 좌절시키는 거야. 이런 영들이 다 아말렉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말렉의 세력과 하나님이 싸우는 그 영적 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말렉의 세력과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가를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간단히 오늘 한번 나눌 때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아마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시간을 오늘도 아말렉에게 여러분이 점령당하면요, 그냥 하루를 무의미하게 정말 그 실패한 가운데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눈 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하면, 성령님이 나의 시간을 쓰시게 한다면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운다는 거죠.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야. 때로는 여러분, 이 아말렉과 싸울 때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함께 싸우는 거야. 이 회중 공동체가 함께 싸우는 거야.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나오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크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금까지 손에 잡을 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마라에 그 쓴물을, 그 나무를 던지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첫 번째는 이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말이죠. 10절 보시죠. 여호수아의 전적인 순종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모세가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사울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그것은 사무엘이 말했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했는데 사무엘이 말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전적인 순종을 합니다.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두 번째,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이 모세가요, 손을 듭니다. 이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중보기도가 여러분, 실제로 이 여호수아가 전쟁하지만 모세, 그 위인 권위자의 그 중보기도의 중요성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했잖아요. 왜 우리 이 본부에서, 우리 서울은혜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도에 승리하면 선교사님들은 지금 현장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선교사님들 위한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목자님들이, 목원들을 위한 기도가 중요하고, G12 지도자님들이 정말 우리 목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그룹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육자님들이, 또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는지라. 그럼 어떤 일이랍니까?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가, 해가 지도록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론과 훌은, 저와 여러분이 아론과 훌이 된다 그랬을 때 절대로 나의 권위자를 원망하지 말고 피곤치 않게 하고, 정말 그 함께 영적 권위자를 함께 중보하면서 옆에서 도와줄 때, 그때 이 교회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나의 권위자의 그 기도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지도자의 축복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목자의 기도, G12 지도자의 기도, 교육자님들의 기도, 목사님의 기도, 성지사님들의 기도, 그 축복권자,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자들하고 이 관계를 사탄이 자꾸 갈라놓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중에 지혜는 사무엘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타락했지만 엘리 제사장을 끝까지 권위자로 인정할 때 결국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지혜 중의 지혜는 나의 축복권자를 절대로 여러분이 소홀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판이라 끝까지 여호수아는 이제 전적인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여호수아가 전적인 순종하고, 세 번째가 정말 이 모세의 그 중보기도, 아론과 훌의 그 중보기도가 영적 전쟁에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다. 마지막으로 자, 우리 한번 14절, 15절,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대대로 싸우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승리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오늘 신앙생활하는 지금 이 시간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 승리를 기념하라. 이건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참 새벽에 일어났는데 큰 두려움의 영이 나를 그냥 잠재웁니다. 나를 침체시키고 다운시키고. 여러분, 이 아말렉은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이 지금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야,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긴다.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을 딱 붙들고 내가 오늘도 말씀 묵상에 성공하고 기도에 승리할 때 여호와 니시의 승리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여호와 니시의 승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여호와 니시의 승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아말렉과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무너뜨리는 아말렉과 싸워서 정말 내가 이기리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면서, 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